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새로운 대목을 본론의 넷째 대목이 되는데 시작하면서 사도는 자기에게 큰 근심과 끊이지 않은 고통이 있다 밝혔습니다. 사도의 근심과 고통은 동족 이스라엘이 점점 더 배도하여 심판에 곧 떨어지게 되는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에 사도는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이 자기처럼 주님을 대적하던 데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주님의 그 신비한 사랑에 있습니다. 사도가 옛 언약이 폐지되고 새 언약이 세워진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마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둘째 단락 처음에 넌지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그처럼 이 오늘 읽은 둘째 단락에
구약 말씀이 계속해서 인용이 되고 오늘 살필 부분은 더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은 정말 희한한데 소망이 생겨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런 겁니다. 사람 생각에는 이제 무슨 소망이 있으랴, 내게 이 현실에서 뭐 바랄 것이 있으랴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둘째 단락을 셋으로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내용이고요. 14절부터 24절에 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내용이 특별히 이 11절에 걸쳐서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주제로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또 남은 자의 주제가 나올 겁니다. 한가운데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택이 길게 나옵니다. 선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언약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분명 언약을 파기합니다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닌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이 놀라운 일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쓰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과연 남은 자입니다. 그 시대 창세기 10장, 11장을 딱 배경으로 아브라함의 일, 12장부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인데 아브라함이 남은 자 아니에요. 자, 먼저 첫 부분인데요. 이 성경은 어느 부분 쉬운 데가 없는데 오늘 살필 첫째 부분부터 퍽 까다롭고 부득불 좀 절수는 얼마 안 되는데 줄거리를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6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 머릿말 아주 분명한 사도의 교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이삭의 아들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하는 내용. 다시 10절부터 12절은 역시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신 일이 언급이 되어 있고 13절에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신다 하는 주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둘째, 넷째가 길지요. 6절 하반절부터 8절, 10절부터 12절 모두 8절이 되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이 여기 나오죠. 그죠? 절반이 넘구만요. 5절 반이니까. 둘째 부분에 보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셨는데 넷째 부분에서는 이삭에게서 난 두 아들 중에 하나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얼른 읽으면 살짝 충돌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은 둘째 부분에도 그저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덧붙이지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도는 처음,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6절 상반절, 9절, 13절에서 핵심 교훈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자, 복잡한데 한번 차근차근 보십시다. 6절 상반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또한 한 것 같이 않도다 새겼습니다. 번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좀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령 그 일이 실패한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 실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것 같다 하는 취지로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도가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하여진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인 것처럼,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라고, 그런 식의 표현법이 여기 쓰여, 번역에 그런 표현법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폐하여진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보다는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새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 너무도 익숙히 이 표현을 쓰는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7번 등장합니다. 3번이 지금 우리 살피는 둘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9장 6절, 9절, 28절. 또 이거가 짝을 이루는 대목이 3, 4장이죠. 거기 또 한 번 나옵니다. 3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런 상관관계를 늘 염두에 두면서 있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겠는데,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꽤 많이 나오는데 딱 이 두 대목에만 나옵니다. 왜 이 두 대목에만 나오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잘 살피고 성경 읽으면 사도의 교훈을 받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그 뒤에 붙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할 때 폐하여진다는 말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다, 경관, 구원에서 떨어진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떨어졌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례를 참여하면은 말씀이 폐하여졌다 하는 말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도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사도의 눈앞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 효력 없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 말은 결코 서지 못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무슨 근거를 대서 외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은 다 땅에 다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보이는 현실을 통하여서도 그 현실을 쓰셔서 희한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가 단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하고서 사람의 말에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당장에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 당시에 수사학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나요. 실제로 법정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쓰면은 사람을 마음을 막 움직인단 말이죠. 정치가가 그런 수사학을 가지고서 한번 웅변을 하면 그리스의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전시자를 지지해가 전쟁에 나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단 말이죠. 그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정치가가 한번 외치니까 목숨을 내놓고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일도 있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그 효과가 결코 구원을 이루는 효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끝까지 존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까닭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에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합니다. 반대로 육신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신 말씀이 근거인 겁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장이 나오죠. 2장 28절에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비슷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아서 유대인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참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게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닌 걸 짐작할 수 있죠. 그처럼 이스라엘, 곧 언약 백성이라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를 복종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혈안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살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지만은 이스라엘이 아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2장 28절에서 사도가 염두에 두는 유대인은 단연 바리새인이죠. 그들의 누룩이 이 서신을 보내는 지금 이스라엘에 퍼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현실 앞에 사도가 말씀에서 소망을 봅니다. 6절 상반절에 하나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선언하고서 왜냐하면 하고 6절 하반절의 내용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닌 그 사실이 말씀이 실패하지 아니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참 이스라엘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 중에 더러 참 이스라엘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 합니다. 마치 더러 이스라엘 아닌 자도 있다고 말하는 듯 싶습니다. 표현법이 그래요. 사람의 눈에는 언약의 신실한 이스라엘이 소수이지만은 믿음의 눈에는 이 신실한 자들이 그런 신실한 자들이 있게 하신 은혜가 중요하게 눈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 거라고 이 표현법이 비슷한데 실은 이게 다른 표현이 어법상 좀 달라요. 그래서 번역을 좀 고치는 것이 아무래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반대가 되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아니라 다만 이삭 안에서 내 씨라 칭함 받으리라. 곧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만 약속의 자녀들이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씨라는 말, 자녀라는 말이 각각 세 번씩 나오죠. 7절, 8절 끝에 7절 끝에 씨가 나오고 8절 끝에 씨가 나오는데 여기서 씨는 참 이스라엘을 뜻할 겁니다. 이삭 안에서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삭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씨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시는 것을 보시고는 내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한글 개역도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새기기보다 고쳐서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아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이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다르게 읽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도의 의중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모세는 다 그두라의 자손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낳았는데 그두라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지만 이삭을 떠나 살게 만들죠. 그두라의 자손 외에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낳기 직전까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셨지만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베풀었죠. 이삭처럼 이스마엘도 살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이 언약의 후사인 이삭을 시샘하고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언약의 울타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약속이 있는 자녀입니다마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할례가 성례이니까 성례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이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언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 일보다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주제가 넷째 대목과 짝을 이루는 둘째 대목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9번 나오는데 이 로마서 3, 4장, 특별히 4장, 그리고 여기 9장부터 11장에만 나옵니다. 특히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7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할례자만 아니라 우리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겠다. 세상의 후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세상을 상속받는 아들들이니까 그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받는다. 왜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라 하지 않냐고 씨로 여기심 받는다고 하는가. 이어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9절로 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받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러이러 하니까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받는다.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여겨주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아주 환히 드러나잖아요. 이 말씀은 당연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에게 하신 말씀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라에게 하신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붙어 있으니까요.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지만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의무가 없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무엇보다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약속하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손을 바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원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 좀 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좀 더 진전된 약속을 더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보려다가 언약을 허물뿐한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 얻은 게 그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정적으로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해가기 때문에 주신 자격도 제 발로 차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 드릴 말씀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처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 아니지요. 그도 자기 시대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는 집에서 나고 한동안 자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다음에 언약을 맺어주신 것과 비슷하죠. 똑같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은혜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죄가 없던 태초에도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걸 은혜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사랑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신 약속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처럼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루리라. 이룬다는 말에서 오시는 분, 오시는 메시아라,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표현이 나온 겁니다. 내가 이루리라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먼저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그 말씀을 소원을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말씀을 먼저 쭉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7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믿었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때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라 하시면서 이상 가운데 신비한 현상을 더하여 보여주셨습니다마는, 그처럼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지나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베푸십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너에게서 열왕이 나올 거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할례 명령을 베푸시죠. 이어서 사라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거듭 듣고 할례 명령을 또 받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웃으며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고 싶지만은 여전히 온전한 믿음에 나아가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낳을 아들의 이름을 아예 지어주시면서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낳을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다시금 약속하셨습니다. 요컨대 아브라함들어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겁니다. 몇 번이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약속을 하시면서 믿으라 믿으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을 수가 없을 만큼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어 할례를 행했는데 이 할례를 행한 그 순종이 믿음의 증거이겠습니다마는 성신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만 믿게 하신 게 아니라 얼마 후에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실 때 사라의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굳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틀림없이 이루마 하셨습니다. 믿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약속도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 믿음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이게, 근데 믿음을 자랑한단 말이죠.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과 구원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불과해요. 잘해야 수단 이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은 수단 이상일 수가 없다고요. 수단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조금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일어나고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죠. 성신께서 그 방법을 써서 믿게 하시고 또 확신에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믿을 사람은 다 믿게 하시겠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믿게 만드시겠구나. 그거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사람의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그래야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사람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성신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방도, 곧 은혜의 방도인 말씀을
힘써서 전하고 받아야 하는 겁니다. 힘써서 좋은 물을 쏟아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존립할 수 없어요. 교회가 존립하지 못한다는 건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친히 이루실 때까지 지금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기다리며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소망이 사라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희한하게 그 꺼져간 불꽃처럼 꺼진 것 같은데도 살아나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마치 불씨가 꺼지듯 소망도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에 약속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이미 그 약속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 눈에는 여전히 낭망적인 현실이 가득하지만은 그 현실에서 소망의 빛이 믿음의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물론 그 현실이 되게 죄 있는 현실이라 내 죄가 거기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견디지 못할 모멸과 수치와 두려움도 너 맛보아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길이 인내하면 소망의 빛이 마음에 마침내는 가득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 하는 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저 영광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인내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고 인내하는 길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둘째 부분하고 비슷한데 둘째 부분은 약속의 말씀이 가운데 나왔는데 여기는 끝에 나오죠, 그죠? 이런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실은. 자, 이뿐 아니라 했는데 여기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잉태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만큼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 일은 뭐냐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 하는 거죠. 여기서 선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우선 10절에 우리 조상 이삭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하고 같은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일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리브가도 이삭도 믿음으로 혼인하죠. 창세기 24장인데 67절이나 돼요. 제가 구약에서 세어보니까 이보다 절수가 긴 이 장이 5개인가 있던가 그만큼 6번째로 긴 겁니다. 혼인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쓰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죠. 이삭이 40세에 혼인을 하죠. 그리고 무려 20년 지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인데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태어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 계기는 태중에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여호와께서 서로 싸우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두 민족으로 쪼개질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한 민족이어야 되잖아요. 한 민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두 민족이 될 거다. 이 일을 두고 사도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거룩한 교훈을 베풉니다. 아이들이 나기도 전에 심지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뜻을 친히 세우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9장 14절부터 24절에서 이 선택의 주제를 자세히 살필 터라 오늘은 여기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거나 이루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심지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하실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는 대로 야곱이 에서보다 근본적으로 낫지 못합니다. 그가 야곱이 사람의 힘으로 언약을 이루려고 사람의 꾀를 의지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려고 하던 그때에 그래서 축복하는 그 엄숙한 자리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럼 누구를 속인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려던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건 정말 심각한 죄 아닙니까? 그가 언약을 그래도 이루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야곱을 높일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꾀쟁이 사람의 꾀로 행하는 그런 그에게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심정을 심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을 높여요. 야곱 높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높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높이는데 바울 사도가 공부를 많이 한 걸 높여요. 그 공부 많이 한 걸로 바울이 한 건 뭡니까?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높이냐고요. 그건 높일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꾀로 행하는 그런 그가 언약을 이룰 심정을 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신 겁니다. 이것이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에 담긴 뜻이기도 하죠. 이 부르심이 8장 28절에 나오는 그 뜻대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깨달아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신비인데 이 은혜의 신비만큼 신비한 일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두려운 신비인 겁니다. 아담이 죄 지은 이유를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담만 아니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데도 그 선한 것으로 온갖 악을 내놓는 그 이유, 악의 원인, 그거 모릅니다.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악의 근원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악의 죄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하는 인생이니 선택의 근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이 선택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타락한 본성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아니하셨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이 이 신비들을 제대로 헤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보려고 마음을 기울여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정의 창문이라 합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자 하는 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처럼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고자 한 바울의 이 심정을 하나님이 뭐 교리에 맞지 않는 그런 심정을 품고 그러냐, 그런 심정 치워라,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대거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사실도 틀림없이 작용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장차 그리스도께로 대거 돌아온다는 이 계시를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이 계시를 바울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바울 외에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온다는 그런 종말에 관해서 그런 교훈을 베푼 선지자나 보셨습니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뭐 어떤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울이 이 귀중한 교훈을 전해요. 정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고집스럽게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올 거다. 이런 계시를 왜 바울이 받았을까? 바울의 이런 사랑하는 심정과 저는 무관하지 않을 거고, 바울의 이 기도와도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그렇다고 할 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만큼 하십시다. 13절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 까닭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을 맛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 결혼 중에서도 그리스도께 영광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까닭인 줄 압니다. 사람 눈에는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아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주님의 교회 강단들에서, 이 시대의 교회 강단들에서 더 전파되게 해주시고, 신자마다 그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이 참된 믿음으로 성신님의 인도를 더욱 받아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다들 성경이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틀렸다 말하는 그런 순간도 올 텐데, 모두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게 사람의 이성에 합하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 다들 그렇게 외치는 그 자리에서 홀로 그 말씀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텐데, 연약한 인생은 불가능하오나 성신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견디며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느라고 모든 기회를 다 뒤로 했으니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잃어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의지하고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날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